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인간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요, 노예였는데요, 그리고 죄수였는데요, 단번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운이 좋았다, 또는 요셉이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런 술 맡은, 떡 맡은 그런 관원장을 만나고 결국은 바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바로까지 만나다니 참 인복을 타고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은 요셉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신을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운 것은 누굽니까? 바로가 세웠잖아요. 바로가 분명히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로 세우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운이 좋아서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신앙,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나 실패가 와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도리어 문제나 실패나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리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신앙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더 무너지게 되나요? 도리어 잘 될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느슨해집니다. 은근히 자기 공로와 의로 돌린다니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은근히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이것을 갖추고 이것을 잘하고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됨은, 성도됨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까?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 부패 가운데, 전적 무능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죠.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데 그 믿음마저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타이밍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의지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서 조명하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결국은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기까지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뭔가 무난한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에 힘들어하고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수요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여호와 절대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시작이 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